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이 동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새겨 보시고 큰 은혜가, 오늘 오전에 놓쳤던 메시지가 있다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기초를 닦는 일을 땀을 흘리는 시기라면, 우리 청년 시기는 바깥에 나가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에 갈등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때론 땀과 눈물을 흘리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청년 때에 선택한 미래를 열 뿐더러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에 따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혹은 우리 후대들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은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열매를 얻게 된다. 내가 죄의 씨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대한 맞는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자기의 성욕을 불신 여인들과 즐기는 사이에 그의 미래와 후대가, 나라가 없어지는, 반으로 갈라지는, 그 후대는 재앙을 받는 열매를 맺듯 우리 청년 때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행한 모든 삶의 행동과 그 씨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 선택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선택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미래와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은, 청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설명하죠. 전도서 12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헛된 인생이다.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내가 성적 생활도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해봤는데 별별이 없더라.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먹을 만한 거, 입을 만한 거, 그리고 금 의자와 금 숟갈과 수저와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더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기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죽은 영혼이 연속성을 가지고 그 전생에 따라서 나타난 윤회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 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누구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누구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은 사탄 마귀고 그의 부하가 귀신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그 악령들, 그 귀신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속에는 악령과 그의 주위에는 귀신들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을 지옥으로 가게 했던 그 귀신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 역사하고 있죠. 그러면 귀신을, 우리 조상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그 귀신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던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귀신들이 찾아가서 동일하게 그 부모와 그 조상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그 동일한 방법대로, 그 전략대로 우리의 후대들도 지옥으로 보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기 삼국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물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귀의 일도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것이 마귀와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 영혼이 불쌍하지만 우리의 인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가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고생했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수고로움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의 한 번 인생이 죽은 이후에는 23절의 말씀이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시간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한 번 있는 인생을 즐겨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와 즐거운 성생활을 하고 싶어 즐겁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세상에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영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좀 편안하게 만들려다가 여러분의 후에는 빈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좀 더 놀기 위하여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 나중에 후에는 빈궁과 같은 인생을 산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일하는 게 귀찮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 일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어느 날 빈궁과 같은 시간표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들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거냐, 그냥 먹고 놀 거냐, 그냥 편안한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금 힘들지라도 지금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라도 내 온몸이 지금 아파 지금 피곤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거냐, 그는 분명한 결과와 심판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수많은 먹고 즐기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일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싸워야 할 것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육신적인 일에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돼요.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에겐 다시 없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후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시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래봐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버스에 앉았거나 지하철에 앉으면 항상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슬기훈이도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책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책 보고 영어 외우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 종암동이고 그리고 제가 일했던 개봉동인데 그 개봉동에서 종암동까지 버스가 1시간 반 거리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거든요. 늘 책을 읽든지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그랬거든요. 제가 책을 보다가 제 위에서 어떤 분이 쳐다보는 거예요. 보더니 저한테 말을 걸어요. 아,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요. 예, 그러세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 졸업반이었거든요. 아, 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맨 뒤에 5자리잖아요. 근데 거기가 답이었어요. 그 뒤에 가서 앉재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신학대학 졸업반인데 마지막 등록금하고 졸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누런 봉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누런 봉투에 집에 와보니까 마지막 등록금하고 졸업비하고 딱 맞게 1원도 부족하고 10원도 부족하지 않게 딱 정확한 그 돈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천사가 주는 걸로 믿고 받으시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요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지금 시간을 여러분에게 가꾼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멋있는 시간을 그리고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없는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다시 없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한다면 시편 90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니라.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면 그 헛된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시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헛된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그리고 그 분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분노의 심판을, 하나님 그 대가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며 근심케 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이 주어진 문제가,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지금 살아가라. 요셉과 같이 부모 탓하고 내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인생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고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눈물 흘리는 시간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표라면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온 몸이 빠스러지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온 몸을 빠스러뜨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살아갈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이에요. 저는 4시간 이후까지 잔 적이 없어요. 공부하는 시간 외에. 학교 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 4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잠자는 시간이. 그래도 정말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정말 가슴이 뜨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우리 후대들과 우리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표가 왔다? 흘리세요. 수고로운 시간이 왔다? 수고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으로 내 미래를 버리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버리면 안 돼요. 특히 청년들이 그러한 상처를 많이 받죠.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 너무나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그래서 난 신앙생활을 안 할래?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닐래? 아이고, 그거 같이 멍청, 바보, 쪼다 병심이 없어요. 그거 같이 그걸 핑계대서 하나님을 떠난 영들은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죠. 그 대가가 오겠죠. 그건 핑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거 같이 바보 멍청이가 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됩니까? 그거 같이 바보 병신 쪼다가 어디 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영들은 얼마나 정말 그러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그러면 난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 안 믿을래? 그거는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래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라. 요셉은 가정에서는 형들로 인생길을 완전히 바꾸고 타국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그는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제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의 배경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환경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원죄에 갇혀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은 사탄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의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일상 17장 16절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40일 동안 조속으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29절에 이 사실을 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자신이 전쟁터에 온 이유와 골리앗의 조롱당하는 모습을 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에게 온
문제와 일들을 어떤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고 받느냐, 그걸 이해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청년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의 직업은 창세기 39장 2절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그의 첫 직업이 노예였어요. 자, 그의 노예가 어떤 일입니까? 그 노예 일은 너무너무 피곤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직업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유가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쉼이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허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할 직업이었습니다.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에게 이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게 주어진 일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남자 청년들을 초라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 현실에 별 볼 일 없다라고 업신여거나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모든 이유가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아, 직업도 없지만 저 사람 지금 하는 일도 별별 없지만 정말 믿음 하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 100명 중에 1명일까? 전부 다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본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입니다. 그 영적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때에 뿌린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 때에 전도서 12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졸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영 속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때에 창세기 3장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교회와 예배와 사명에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무슨 씨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는 씨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그 미래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없습니다. 청년 때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이삭이 번제단 앞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내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꽁꽁 묶어 번제단에 올려놨지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와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이 내가 교회 안 나올 의지와 내가 교회를 떠날 선택권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따지거나 토를 달거나 대들지 아니하고 순종과 복종으로 순응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군인도 아니고 나는 그 군대 훈련도 안 받았으니까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그 전쟁터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싸움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싸움이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때려칠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복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청년들에게는 분명한 열매를 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와 기도에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택한 풀무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순간순간마다 육적인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냐, 마귀의 것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열매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은 1년 농사를 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에 요셉은 순종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국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윗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뭘요? 청년의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무슨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씨는 그 선택은 시간에 따라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를 통하여 저들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셔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조 인도 역사하심,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지를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해하며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